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이 영상은 2024년도 7월 23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하나를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2006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근데 이 사건을 제가 다시 꺼내게 된 이유는 신천지가 그리고 이만희 씨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 또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서 지금까지 신천지를 연명해 왔는지 알려드리고 또 이러한 이제 진실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인터넷이 선악과라는 등 또 대적자들이 소위 말하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그런 안티 사역 하시는 분들이 제공하는 이런 자료들이 다 조작됐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신천지 신도들을 기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인터넷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이 선악과라고 프레임을 씌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에 이만희 씨가 했던 행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걸 이제 신천지 신도들은 신천지에서 알려준 내용만 듣고 믿고 거기에 신봉을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놓치게 되는데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한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반증문 책자 있죠. 반증문이란 책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반증문 책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안티 사역을 하기 전에, 안티 활동을 하기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제가 이 반증문 책자를 저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왔던 판결문을 토대로 또 최근에 김충일 목사님 TV에 보면 이만희 씨하고 그 다음에 진용식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탁지원 소장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더 계신데 이 네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반증문과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판결문 또한 반증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연명해 와서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어떤 배경들, 그리고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지금까지 이 신천지가 연명해 왔는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신천지는 다 알고 이제 계시겠지만 과거에 이만희 씨가 썼던 책이라든지 허위 사실이라든지 조작했던 자료들을 그때 당시 급하게 써먹다가 이게 들통이 나면 폐기 처분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죠. 그러면서 그 책자를 신천지 탈퇴를 한 신도들에게 뒤집어 씌운다든지 신천지 안티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조작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신도들을 기망을 해 왔었는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좀 썰이 앞에 길었습니다. 자, 서울고등법원 판결 2026년 사건이고요. 이때 원고는 다시 말해서 이제 고소를 했단 소리예요. 원고가 그때 당시 고소인이 누구냐, 원고인이 누구냐, 진용식 목사님, 탁지원, 김땡땡, 탁지일, 탁지용, 정동섭 목사님 이래가지고 총 6분이 고소를 했어요. 누구에게 고소를 했냐? 피고, 신천지 예수교 대표자 총회장 이만희와 그 다음에 원땡이라는 신천지 선교부장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원고에다가 피항소인이 있죠, 그죠? 이제 그리고 밑에 보면 피고해서 항소인이 이렇게 돼 있었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니까 1심에서 신천지가 패소를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에 불만을 품고 신천지 예수교 대표자 총회장 이만희가 항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피항소인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요, 일단 진용식 목사님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탁지원 소장님이라든지 그 가족들도 나오는데, 반증문 책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반증문 책자를 베이스로 탁명환 소장님을 중점으로 얘기를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진용식 목사님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고 이제 신천지 소송 대리인입니다. 1심 판결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판결 선고는 2007년 1월 23일 날 됐네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주문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주문은 1심 주문이 아니고요. 지금 고등법원 나온 판결문의 주문입니다. 1. 피고들의, 즉 신천지의 이만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즉 소송 비용까지 신천지가 이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항소한 것들 모두 기각돼서 결국은 신천지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1심에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 탁지원 소장님 및 그 진용식 목사님 등이 청구 취지를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항소 취지는 뭐냐면 신천지가 이제 1심에서 패소를 하고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거예요.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청구 취지를 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때 피고는 이제 신천지가 되는 거겠죠. 연대하여 원고 진용식에게 6천만원, 피고 탁지원 정동섭에게 각 3천만원, 원고 김땡땡 탁지일 탁지용에게 각 1천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송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이제 청구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처음 1심 때 원고가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청구 취지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심에서 신천지가 패소를 하고 항소를 해서 이제 항소한 취지가 이거예요. 이제 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켜 버리고요. 그 다음에 소송 비용까지 신천지에게 다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유 인정사실 보겠습니다. 이제 주로 지금 현재 이 내용은 포커스를 탁명환 소장님과 그 다음에 반증문이라는 책자를 베이스로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진용식 목사님 관련된 내용 들어가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갑은 원고 측이고 을은 이제 피고 측입니다. 이런 증거 자료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면 각 기재만으로 위에 있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1심의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시켜버린 사건입니다. 일단 좀 읽어볼게요. 원고 진용식은 안산 상록교회 담임 목사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고, 탁명환은 기독교 이단 문제 전문가로서 올간지 현대종교의 발행인이었으나 94년 2월 19일 사망하여 그 아들인 원고 탁지원이 현대종교의 발행인이 되었고, 원고 종동섭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로서 종교문제 연구가이며, 원고 김땡땡은 탁명환의 처, 원고 탁지일 탁지용은 원고 탁지용과 같이 탁명환의 아들들이다. 한편 피고 신천지 예수교 이하 피고 교회란다. 신천지 예수교는 가천시 벼랑동 1-11에 있는 비법인 사단인 교회이고, 피고 원땡희는 피고 교회 즉 신천지 선교 부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탁명환 및 원고 진용식 탁지원 정동섭은 피고교회의 총회장인 이만희가 자신을 우상화하고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는 다른 교리로 신도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교회와 그 교단이
이단이라고 판단하여 위 현대종교, 기독교계 신문 등의 매체나 인터넷 게시판, 개인저서 및 이단 비판 세미나에서 강연 등을 통하여 피고교회가 이단임과 피고교회의 교리에 현혹되지 말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쳐왔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교회도 피고교회 및 그 교단이 이단이 아니라며 다양한 반론을 통하여 논쟁을 벌여왔다. 이제 이게 신천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반증을 벌여왔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어떤 입장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만희 씨가 반증문이란 책자에 새빨간 거짓말로 허위 사실로 적었던 이 내용을 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설시를 해서 이런 부분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알려주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교회 선교부장인 즉 신천지교회입니다. 피고 원땡이는 2003년 2월 25일경 피고교회가 이단이라는 위 주장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을 위하여 이제 요게 이제 책 이름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에 알리는 반증문, 이게 책자 제목이고요. 이제 그 소제목으로 위증에 대한 정의라는 제목의 책자, 이 사건이 책자, 이게 이제 반증문 책자를 얘기합니다. 책자를 만들고 이를 약 3만 부 정도 인쇄하여 전국의 교회와 교인 등에게 배포하였고, 피고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책자의 내용 중에는 망탕명한 및 위 원고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가지고 설치가 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반증문이란 책자를 만들어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배포하고, 더 나아가서 일반 교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는 어떤 일들이 발생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책자에 보면 이만희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허위 사실 유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책을 만들어서 신도들에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사건, 이 소송을 계기로 이 책자가 완전히 허위로 유포됐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다시 또 이 책자를 없애버렸죠, 신천지에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반증문 책자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신천지는 또는 이만희는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해서 진실한 사실을 거짓말로 포장해서 자신들을 포장하고, 또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서 지금까지 신천지가 연명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이 나면 그것을 폐기를 시키고, 책을 폐기시키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마치 자기들이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결국은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만희 씨 과거의 행적이 드러날까 싶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신천지의 탈퇴자들이 이런 어떤 사실을 알고 이만희의 어떤 거짓말들, 또 잘못된 교리,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가 이렇게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 들통이 나고 재판적으로 이렇게 재판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을 알고 신천지인들 중에 탈퇴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신천지는 그 사람들을 차단을 시켜야 되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탈퇴자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신천지는 탈퇴자들을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인터넷이 선악과라고 해서 못 보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천지가 신천지에서 나간 탈퇴자들을 신천지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왜 그런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탈퇴자들이 정말 잘못되고 그 다음에 바르지 못한 길로 간다면 만나서 다시 신천지 올바른 교리로 바로잡아서 오해를 불식시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차단시키고 이 나간 사람들과 다시 만나면 같이 제명을 시킨다든지 이런 협박을 한다는 것은
요거는 자기 자신들이 결국은 숨기는 게 있고 과거의 정체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시고 신도 여러분들 과거의 이만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탕명환에 대한 허위 기재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되어 있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자, 사실은 망 탕명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신도로서 통일교의 간부가 된 바 없고 이만희에게 자신이 통일교 간부가 되었다고 말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책자에는 그와 달리 탕명환은 이만희에게 자신이 통일교 간부가 되었다고 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만희 씨가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그 책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이만희 씨가 자신이 통일교 간부가 되었다고 말한 바 없음에도 탕명환은 이만희에게 자신이 통일교 간부가 되었다고 말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이만희가 새빨간 거짓말로 책자를 만들어서 탕명환 소장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있었습니다. 자,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만희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죠. 거짓말한 자는 마귀 새끼라고. 이만희는 이미 마귀 새끼라는 것이 이런 자신의 말에 바로 모순이 되면서 자기 올가미에 자기가 걸려있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실은 망 탕명환이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책자에는 그와 달리 1976년 7월 23일 오후 4시 서울 서부역 중림동 소재 9길 반점에서 통일교 관계자가 탕명환에게 월 30만원씩 1년분 연구비 300만원을 지급하였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 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돈을 받은 것처럼 이만희가 또 새빨간 거짓말로 책자를 만들어서 유포를,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신천지,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단들의 특성이기도 할 텐데, 특히 이 종교 사기꾼 이만희 같은 경우는 특히 망자들에 대해서 아주 망자들이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허위 사실, 없는 사실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유포를 해서 신천지 신도들을 기망할 뿐만 아니라 교계를 혼탁스럽게 만드는 이런 어떤 아주 적그리스도이다 사탄 마귀입니다. 예. 그 이만희 씨는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망 탕명환이 자신의 저서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쓴 적이 없고 1979년 제3세계 선교대에서 한국의 무속신앙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일반 한복과 무속인의 옷을 각각 한 번씩 입어 이를 보여준 적이 있을 뿐임에도 이 사건 책자에는 그와 달리 탕명환은 자신의 저서 한국의 신흥종교 기독교 편 제1권 기독교 이단 연구에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썼다. 탕명환은 박수무당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허위 사실을 신천지에서 적시를 한 거예요. 이게 반증문 책자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사실은 탕명환이 취재를 하기 위해 예장 합동 주류 측 평동노회 임시 노회장에 간 일이 있을 뿐이며 그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책자에는 그와 달리 탕명환이 1984년 7월 23일 불량배 5명을 때리고 예장합동 주류축 평동노회 임시노회장에 불법 침입하여 3시간 40분 동안 강단 침입, 공갈, 협박, 욕설, 폭력 행사 등을 난동을 부리고 다급해지자 도망쳐버린 사건을 일으켜 교계에 또 다른 충격을 일으켰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것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사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량배 5명을 데려와서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반증문 책자에 적시를 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을 지금 했던 사건입니다. 아주 상당히 죄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만희가요.
정말 비열해도 이렇게 비열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사이코패스나 또라이라든지 정신병자들 아니면 이런 짓을 누가 과연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누가 이런 짓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피고 원땡이는 이 사건 책자의 인쇄 배포 및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약식 기소되어 2004년 11월 19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았고, 같은 해 12월 28일 그 약식 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피고 원두인은 그 신천지 선교부장이죠. 벌금을 받았습니다. 잠시만 멈추. 예, 이어서 가겠습니다. 잠시 손님이 오셔가지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원땡희 씨는 신천지 선교부장인데 이 사건의 책자, 반증문 책자를 인쇄 배포해서 또 거기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어요. 자신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거짓말로 확장을 했다가 확대를 유포를 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받아서 그 약식 명령이 확정됐어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가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유포를 해서 이 범죄를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확정이 된 범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신천지가 말하는 인터넷은 선악과다 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신천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신천지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유포를 하고 그걸 모든 그 인터넷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도록 했다면 사실은 신천지가 허위 사실과 거짓말로 유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진짜 신천지가 말하는 선악과지 않겠습니까? 신천지가 인터넷에 올리고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블로그라든지 영상을 이런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거, 이게 신천지식 정말 선악과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일반 기성교인들이 오히려 신천지가 인터넷에 올리는 걸 보지 말아야 되는 정말 추악한 어떤 짓거리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인터넷이 선악과라면서 안티사회 가시는 분들,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거짓말이라고 또 조작했다고 프레임을 씌워서 뒤집어 씌워서 아주 방귀 낀 놈이 지금 썩내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의 어떤 과거의 행적이 이렇게 아주 추악하고 비열한 어떤 행동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서 신천지가 연명이 계속 지금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일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원땡이가 인쇄하여 배포한 이 사건 책자와 피고 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표현을 일반인의 통상적인 주의를 가지고 읽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주의를 가지고 읽어서 이해하고 해석한 의미 내용에 따르는 경우에 그 표현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나 종교적인 비판의 한계를 벗어나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망탕명환과 원고 진용식 탁지원 정동섭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원땡희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이 사건 책자 등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망탕명환 및 위 원고들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해가지고 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을 했다고 이제 판사가 확인을 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피고 원땡이는 불법행위자, 범법자입니다. 범법자. 신천지 선교회 부장이었던 원땡이는 불법행위자. 이게 문제는 원땡이 혼자 개인만의 문제겠냐, 이게 문제죠. 그럼 이런 불법행위를 사주를 했던 인물이 누구냐? 결국은 이 말에 총책임자인 이만희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피고교회는 피고 원땡이의 사용자로서, 피고교회는 신천지교회겠죠. 피고 원땡이 사용자로서 각자 위 원고들 및 망탕명환의 유족들인 원고 김땡땡
탁지원, 탁질, 탁지웅이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책자에 망 탕명한 및 원고 진용식 탁지원 정동석과 관련하여 기재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임은 앞서 본 바 같고, 그 다음 갑 제15증의 11, 22를 을 제 15증 내지 을 제 18호증의 각 기재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책자의 기재 내용 중 원고 진용식에 대한 가항은 피고교회 신도인 피고교회 신천지 신도교회입니다. 신도인 손땡삼 전도사가 안식교 소속인 박땡아 목사로부터 들은 내용이고, 탕명환에 대한 가항은 피고 원땡희가 피고교회의 총회장인 이만희로부터 들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피고 원땡희가 불법 행위를 해서 범법자가 되었지만 실상은 알고 보면 누구로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총회장인 이만희로부터 들었던 내용이고, 이 들었던 내용이 허위 사실이고 거짓말을 듣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피고 원땡희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인물은 바로 이만희 씨입니다. 이만희 씨. 아주 질이 나쁜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 다음에 탕명환에 대한 나항 내지 마항은 김덕환의 저서 탕명환 그는 과연 가룟유다인가, 탕명환 그는 과연 박수무당인가를 근거로 한 것이고, 탕명환에 대한 다항은 이땡섭의 저서 탕명환 그는 과연 누구인가를 근거로 한 것이며, 탕명환에 대한 라항은 기독교 이단 연구학회의 이땡열 목사가 인터넷에 올린 자료를 근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요. 그러나 위에 든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김덕환은 1986년 2월 11일 신문지상에 김덕환의 위 책들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탕명환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였고, 이게 뭐냐면 아까 이 김덕환 씨가 누구냐면요, 요런 거예요. 탕명환 그는 과연 가룟유다인가, 탕명환 그는 과연 박수무당인가, 요 책을 적었던 사람이 김덕환 씨인데, 이 김덕환 씨가 1986년도 2월 11일 신문지상에 김덕환의 위 책자들, 아까 위 책들이 바고 아까 얘기한 그런 책입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망 탕명환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였고, 이게 이제 법정의 증거자료로 제출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땡서 위 저서에는 망 탕명환이 S교인 C 목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으며, 피고 원땡이는 실제로 망 탕명환의 저서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밖의 기재 내용은 피고 원땡이가 불명확한 자료나 추측에 근거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은 하나같이 이런 짓을 해요. 불명확한 자료나 추측에 근거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요번에 고 백동수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증인 김땡태도 나와서 신천지 신도들 앞에서 실상을 증거할 때는 아주 지가 다 본 것처럼 자기 눈깔로 다 보고 직접 목도하고 다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법정에 나오니까 꼬랑지를 내리고 막 추측에 의해서 얘기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싹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딱 이런 짓거리를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피고 원땡이가 불명확한 자료나 추측에 근거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신천지 신도들이라 신천지에서 말하는 증인들은요, 대부분 보니까 추측으로 얘기하는 인간들이 추측으로. 그러니까 이 추측도 뭐냐,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을 한 게 아니고 불명확한 자료들 근거로 자기 입맛대로 나불댔던 그런 자료들이죠. 자, 여기에 이 사건 책자, 즉 반증문 책자의 기재 내용이 망 탕명환 등을 순수한 종교적인 입장에서 교리적 방법으로 비판하는 내용 이라기보다는
보다는 주로 인신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망탕명환 등이 피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보복의 감정에서 이 사건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원땡이가 이 사건 책자에서 망탕명환 및 원고 진용식 탁지원 정동섭에 관하여 적시한 위 내용들이 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거나 다른 책자에 실려 있거나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러니까 자세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불분명한 자료 및 추측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만희 씨도 그러죠. 이만희 씨도 불분명한 자료. 제가 미국에 웨스트민스터의 편지를 받아왔던 사건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전에는 이만희 씨가 유재열이가 웨스트민스터에 박사학위를 받아왔다고 단상에 서갖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제가 답변서를 받아온 다음에 꼬랑지를 내리고 어떤 소리를 하던가요? 내가 따라가 봤나 지가 그렇게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이런 추측성이라든지 허위자료라든지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대표적인 게 김땡태 같은 거, 김땡태 증인 같은 거 법정에 나와서 이제 꼬랑지를 내리고 추측성 발언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이만희 씨는 영핵이라는 책자에 보면 주식증서를 갖다가 신천지 신학교인 양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집단입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즉 신천지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를 앞뒤로 맥락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 그걸 살펴보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신천지의 과거의 모습들이 아주 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위자료로 원고 진용식에 1000만원, 원고 탁지원에게 300만원, 원고 김땡땡, 탁지일, 탁지용에 각 200만원, 원고 정동섭에게 1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 행위일 이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교회는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5년 8월 28일부터 피고 원땡희는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5년 8월 30일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선고일 2006년 4월 13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해가지고 신천지가 패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정말 추악하죠. 신천지가 지금까지 과거의 정체를 자꾸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거짓말,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처벌받았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선악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많은 신천지인들이 탈퇴할 것 같으니까 인터넷은 선악과라 프레임을 씌워서 또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탈퇴한 사람들은 이만희가 어떤 인간이었고 신천지의 교리가 어땠으며 신천지가 과거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인터넷이 두렵고 탈퇴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게 두려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선악과라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보세요. 앞전에 인터넷에 올렸던 신천지가 올렸던 자료들, 유포했던 자료들이 보면 그게 새빨간 거짓말로 유포를 해서 확대 재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잖아요. 사실은 신천지가 올리는 자료들이 선악과고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히려 역으로 안티 사회 가시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엎어서 이 적반하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오늘날의 신천지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반증문 책자가 이거고요. 이 책자는 이제 제가 한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리는데, 탁지원 집회 저지 결과 평가서, 이거는 신천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03년도 이제 신천기 20년 부산 해운대구 수영로교에서 있었던 사건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안티 활동을 하기 전이 사건이니까 이 문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때 동원 인원이 신천지 신도들이겠죠. 1000명이 동원됐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니까 활동한 것 같아요. 12시간을 지금 한 것 같고, 이때 이제 장점, 결과 평가를 해가지고 장점이 이루었던 점, 그러니까 탁지원 소장님이 보니까는 이단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신천지 신도들을 1000명을 동원해서 활동했던 것 같아요. 장점, 사전에 관공서와 연대하여 경찰서 정보과 관공서와 연대하여 정보 교환을 함으로써 탁지원에 대한 동향 파악이 용이했음. 요거는 상당히 지금 경찰서에서 결국은 신천지로부터 뭔가 정보를 지금 흘려줬다는 뜻인데, 요거는 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참 지금은 뭐라 얘기를 못하지만 경찰서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끈앞풀들이 있어요. 돈을 받고 하는지 신천지 신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 중에 신천지 끈앞풀들이 있고 혹은 신천지 신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뒤로 몰래 빼내주는 이 파렴짓한 짓을 경찰관들이, 아주 일부 못난 경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탁지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서 용이했음.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2000년 6월 8일 무궁화 회관 집회 저지 계획과 같이, 그러니까 이 사건 전에 2006년도에 탁지원 소장 또는 진용식 목사님 집회에 있었을 때 그걸 저지를 했던 방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계획과 같이 탁지원이 현장에 끌어들인 후 현장 상황을 인지토록 했어야 함에도 사전 활동 등으로, 그러니까 미리 먼저 신천지에서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로교에서 전 교단 교계와 연대하여 신문 광고, 전단지, 주일 광고 등으로 이렇게 막 이제 뭔가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뭔가 좋지 않은 이제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등으로 흠집을 내 오히려 전도나 활동이 이제 어렵게 되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향후 광고 없이 기습적으로 집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단점이었던 것을 이렇게 적시해서 보고를 합니다. 차후 이와 같은 집회가 있다면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대처하면 안 된다고 지금 자기들이 판단한 거고, 그래서 비고에는 참고사항 2006년도에 이게 지금 신천기 27년이고요. 이때가 2003년도니까 2006년도에도 이런 식의 어떤 저지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2006년도 6월 8일 17시 부산 무궁화 회관에서 진용식 탁지원 이단 집회 했던 걸 참고로 해서 이제 하겠다 이 말이고, 이게 신천기 20년 7월 23일 박땡찬이라는 그 당시 야고보 집화장이 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뭐냐면 지금 김충일 TV라 이거고, 김충일 목사님 유튜브에 요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영상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반증문과 관련된 책자고요. 이만희 아주 비열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대화 내용이 있어요. 이게 2003년도 10월 7일 날 오후 7시에 만남을 가졌었고, 이만희, 진용식, 탁지원 한 땡땡이란 분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보면 이만희가 어떤 인간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만희, 진용식, 탁지원 소장님하고 이렇게 막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제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쪽 가셔서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냥 홍보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06년경 사건이 시작돼서 2007, 8년경에 판결문이 났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과거 이만희가 얼마나 비열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해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고발을 하고자 한 목적이고요. 신천지가 결국은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못 보게 하고 또 탈퇴자들을 차단시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천지의 과거, 이만희의 과거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봤었을 때 이만희라든지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된 집단이고 지금 신천지에 빠진 신도들을 착취를 하면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어떤 고통, 물질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시고 신천 신도들은 하루빨리 탈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